5번째 뵙네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야, 놀랬어요. 지금 개척한 지 4년 됐는데요. 이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전체 식사를 그냥 섬긴다는 자체는요,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어제 2끼, 오늘 2끼, 내일 2끼, 6끼. 이야, 보통 결정 아니에요. 예, 잘못하면 거덜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것도 김밥 한 줄도 아니고, 네, 이 정식으로 섬기는 걸 보면서 제가요, 2가지 마음입니다. 재정 강의하고 적자 났다. 아, 나 마음 무지 어려울 것 같아. 예, 아이고, 주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마음도 막 있고, 복잡한 마음입니다. 그냥 알아서 나가서 점심 저녁 해결하고 다시 온다 이래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섬기시는 이 목사님과, 그리고 이 성도들 전체 보이시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네. 이야, 멤버가 좀 바뀌었네. 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팀이 좋으네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식사하면서 장로님하고 조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목사님한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학정함이 있고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사모님한테는 또 이 사람들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사모님에게는 사람들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가 있을 때는요, 예언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한 사람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딱 예언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해버리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언을 지금 바르게 하는지 바르지 못하게 하는 건지는요, 여러분 전체가 검증할 수 있어요. 영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항상 공개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부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막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이 곡이 나오잖아요. 이 곡이 깊은 임재곡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하나님이 다 듣고 이제 뭐라 하나님 생각 좀 얘기하려면 벌떡 일어나 나가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우리가 입술로 찬양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춤추며 예배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청중들 전체를 향해서 예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요, 깊은 임재곡에 다다랐을 때 예언하는 사람은 청중들 전체를 향하여 담대하게 예언을 선포해야 돼요. 그때 치유가 임해버려요. 그때 굉장한 하나님의 격려가 쫙 풀어져 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풀어져서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배할 때 예를 들면 1시간을 예배한다면 전체 뜨겁게 1시간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렇지만 그 균형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깊은 임재곡을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게끔 이끌어가야죠. 깊이 이끌어가면은 어느 시점 타이밍이 딱 되면 주님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죠. 예, 특별히 이 사모님에게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모님이 담대하게 나와서 마이크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바로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럼 참 놀랍죠?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건 이거였어요. 역대하 16장이었어요. 제가 예배 드리는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이거는 말씀 안에서 선포됐어요. 예배 안에서 선포됐어야 될 일이거든요. 예배 중에 말씀했기 때문에. 예배가 벌써 지나고 말씀하면은요, 이미 한풀이 꺾여요. 근데 예배 중에 강력하게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면서 예배 중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갈급함으로 나오라. 그래서 갈급함으로 나오라. 나를 전심으로 찾아라. 갈급하고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겠다. 갈급함으로 나오라. 전심으로 나에게 나오라.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나의 능력을 풀어놓겠다. 오늘 예배 메시지였어요. 오늘 깊은 임재곡이 있었다면 저희가 나와서 이걸 선포했을 거예요. 예.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오라고 도전했을 거예요. 왜냐, 주님이 예배 안에 여러분을 도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 이런 예배를 저희 이 단체에서는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을 열어드립니다. 예배 안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는 찬양하는 거 따로, 또 따로 시간을 떼서 치유하는 거 따로, 또 따로 시간을 떼서 예언하는 거 따로. 예. 예배 안에서 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안에서 입술로 찬양하는 게 일어나야 되고, 힐링이 일어나야 되고, 예. 예언이 일어나야 되고, 중보 기도가 일어나야 되고, 예배 중에 어떤 땅은요, 온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타치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강력하게 영적 전쟁하는 것들이 예배 안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서 바로 예배 중인데 바로 온 땅을 향한 이 뺏겨버린 저 땅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내자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전심으로 저 땅을 구하십시다 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예배 안에 폭발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예배를 이끌어. 1시간 동안 찬양만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어떤 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우리가 훈련할 필요도 있다. 예. 그래 되면 어떠냐면요, 예배를 무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1시간이 절대로 지겹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일방통행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 이 교회는 제가 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많은 교회 같아요. 하나님 말씀 많이 하시는 교회 같아요. 그만큼 이 교회 안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어떤 또 교회 가보면 냉랭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활발하게. 드럼 치는 자매님 보고 제가 보통 부러운 게 아니에요. 우와, 멋있네요. 예, 제가 드럼 치는 게 소망이었거든요. 그 드럼 배우러 갔어요. 고무 바킹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나보고 도저히 감각이 없다. 그만하시라. 당신은 원할지 모르지만 이거 해서 뭐 하게요? 이래. 제가 드럼 좀 치고 싶다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항상 박자를 놓친대요. 그래서 나보고 은사가 없대. 그래서 배우다가요, 혼자 뭐 그냥 재밌게 떠들 거든 모르지만 어떤 드럼을 친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포기했거든요. 딱 보니까 자매님이 치시는 거예요. 보통 형제님들이 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계속 보는 거예요. 멋있어서. 와, 멋있다. 아, 그리고 또 리더에 가는 자매님은 또 무지 예쁘네요. 보통 인물이었네요. 예, 너무 귀해요. 예배팀이 너무 예뻐요. 예, 그래서 이 예배팀과 좀 더 예배팀, 그 다음 또 예배를 이끌어가는 찬양팀, 그 다음 또 사역하는 미니스트리 팀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가지고, 예, 그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전에 지금 계속 봤던 거는 뭐냐면요, 4가지 사람의 형태를 지금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이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가 있다, 그 다음 성빈이 있다, 속부가 있다, 속빈이 있다, 이 4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 그 다음 이 성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내가 가난하기도 결정한 사람. 이 사람 성빈. 속부는 세상이 만들어주는 부자. 속빈은 세상에도 속해 있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이렇게 4가지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 표정이었다 했잖아요, 제가요. 뭐 누가 주면 어떻노? 돈만 많이 주면 되지. 하나님이 주든 간에, 사단이 주든 간에, 누가 주든지, 세상이 주든지, 하나님이 주든지, 돈만 많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성부의 기반은 아직 지금 다 보지 않았어요. 예.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전에 우리가 처리했던 게 뭡니까? 만몬입니다. 만몬은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 예, 이것은 돈 뒤에서 장악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사람, 이 조종하는 영. 그래서 우리가 조종당해버리는 이런 만몬. 두 번째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속부를 처리해야 된다. 이 속부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는 재물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속부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속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여러분, 성빈도 마찬가지고 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부는 무조건 내 안에서 처리돼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데 무슨 내가 속부이겠냐? 네,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6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셨으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속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첫 번째,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이 부자는 부자인데 하나님의 부자가 아닌 세상에 속하는 부자는 이런 사람이다. 21절이 정의입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런 부자는 속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삼천구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다 농사 짓는 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다 농사꾼, 그 다음 하나님은 열매 맺으시는 분, 이것으로 돈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또 돈 얘기를 하면서 농사꾼에 비교해서 또 우리를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농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여러분, 소출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열매는 주님이. 농사가 아무리 잘 짓는데도요 하나님이 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물 안 주시면 비 안 주시고 햇볕 안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요 주님 소관이에요. 열매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았는지 농부가 심중에 생각했대요. 심중에 입으로 꺼내지도 않았대요. 그냥 혼자 생각했대요.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 그것도 다 알아내셔. 마음속으로 이랬대요. 아따, 이 재물이 너무 많네. 이걸 다 어찌할꼬 생각했는데 왜 그 생각했냐면 이 농부의 창고는 요만했거든요. 근데 이 창고에 넣어보니까 가득 차고도 너무 많이 넘쳐. 너무 많이. 그 심중에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이 곳간 부셔버리고 아주 큰 곳간을 지어가지고 가득
채워놓고 여러 해 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이 심중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심중에 생각하는 생각을 깨트려 봤어요. 심중의 생각은 곧 결과를 낳잖아요. 근데 이 농부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잖아, 네 참 어리석은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밤 너를 죽이겠는데 그러면 이 큰 창고에 가득 채워가지고 가득 채워놓은 이 양식 이거 누구 거 되냐 지금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농부한테. 이거 지금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동일합니다. 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오늘날 우리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8장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5억짜리를 샀네요. 우리 기분 무지 좋잖아요. 하나님 기분 더 좋으신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주고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10억짜리 못 산다고 다른 사람 10억짜리 사는데 그것도 질투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거든요. 10억짜리 살아도. 예, 강남에 가니까 30평 10억 하더라. 예, 인천은 30평 얼마인지 알죠? 2억도 안 해. 인천은 60평이 한 4억밖에 안 해. 강남은 30평이 10억 하고. 꼭 강남 살아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 10억 주고 사야 되지 뭐 어찌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아파트 갖는 게 10억이다 20억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내가 사든지 인천에 사든지 그건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재물에 능력이 되면 10억짜리 강남에 30평 살 수도 있고 내가 인천에 30평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샀어요. 10억짜리 샀든 5억짜리 샀든 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파트 주시기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샀네. 그 주님이 참 잘했다. 네가 알뜰살뜰에게 잘 안 먹고 안 쓰고 또 저축 잘해가 네가 이 아파트를 사니 참 기쁘다. 이래 산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니까 또 돈이 생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는 뭐 한다고요? 아파트 한 채 더 산다고요. 왜요? 아들 줘야 되잖아. 아들 장가 갈 때 줘야 돼. 예, 그리고 또 돈 생겼어요. 그럼 이 부자는 뭐 한다고? 이 속부는 또 아파트 한 채서 사요. 왜? 또 딸 시집 갈 때 줘야 된대. 그 또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아파트 한 채 사요. 이제 네 아들 딸 다 끝났는데 이제는 뭐? 이러면 이제는 그거 투자해놔야 된대요. 그거 투기지. 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나에게만 부유하게 자꾸 큰 재물 모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들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법이 틀립니다. 여러분이요 아들이 언제까지 여러분 손에 맡기냐면요 성인 될 때까지요. 그때까지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까지만 잘 키우고요. 딴 여자한테 좀 보내줘야 돼요. 그 남자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이 아들 키운 공이 얼만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씨 같은 여자가 들어와가 내 아들을 뺏어갔대요. 그게 아니고요. 내 아들을 평생 지금 설거지 해주고요. 빨래 해주고요. 밥 해주고 애가 먹인다니까. 그 자매가 와가지고 여씨 같은 자매가 와가지고 뺏어간 게 아니고요. 내 아들 평생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손자 놔주고 섬긴다니까요. 그냥 좀 주세요. 그거 붙들고 좀 있지 마시고. 그거 줘버리면 끝나거든요. 예. 붙들고 있으면요 고부간에 갈등 생겨요. 예. 그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내 부모를 떠나가지고요 한 몸을 이루는 거지 내 부모 밑에서 한 몸 이루는 거 아니고 완전히 그냥 끝내는 거예요. 천국 가면 부모 자식 관계도 끝나. 뭔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떠나보내세요. 나 딱 그만큼만 내가 너의 보호자로서
예,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호도 하지 말래도 해. 왜냐? 에베소서 말씀이 가만두질 않거든. 계속 찌르거든. 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닮는다. 그럴 수밖에,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양육해 놓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거 붙들고 있다가요, 사단 난다니까. 가정 깨지고. 결혼하는 순간 그냥 그 여자의 남자. 이러면, 안녕! 가급적 우리 안 보지 말자. 예. 우리 아들하고 제가 이별했어요. 고3인데, 야, 대학 가고 우리 이별하자. 기숙사 들어가라. 아, 어머니, 제가 어머니 떠날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집에 있겠대. 아니, 성인이 됐는데 엄마가 지금 엄마 밑에 밥 해주는 거 먹겠다는 거냐? 예. 어머니 장가 갈 때만 좀 데리고 살아주세요.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뭔 말 하다 이렇게 빠졌냐.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자꾸 아들이 내 아들인 줄 알고 집 사가지고 아들 주는 거예요. 아들 주면 그거 끝납니까? 아들 3억짜리 집 하나 사가 보내면은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어찌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한 채 사보냈더니 세상에 우리 집에 한 달에 한 번 와보지도 않네. 내가 그 집을 어찌 마련해가지고 내가 니한테 사줬는데 또 이러면서 갈군다. 며느리들 살아남지를 못해. 여러분, 그 아들요, 집 안 사줘도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축복해서 그 아들 거는 그 아들이 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딸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 딸이 그 집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지금 이 속부는 뭐냐?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내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겁나죠? 근데 이런 속부요, 안 먹고 안 쓰고, 예, 큰 창고 지어놨고, 아파트 세 채.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밤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앞에 권사님, 질문 있습니다. 네. 권사님 얘기가 말고요, 친구 권사님이 이런 속부였어요. 예, 친구 권사님이. 막 하나님께 대하는 부유하지가 않아. 내 거 쌓고 또 쌓고, 돈만 있으면 빌딩 사고, 돈만 있으면 땅 사고, 아무튼 계속 자기 것만 재산을 막 불려가요. 주님은 사실 뭔가 좀 뜻이 있었는데, 아파트 세 채 산 권사님이요, 오늘 죽어버렸네. 진짜로 하나님이 이런 속부 죽이겠대요. 왜 죽여야 되냐면은 세계 전체 경제의 흐름이 막혀, 이런 속부가 많으면. 그래서 일단 좀 죽여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근사님이 옆에서 보다가 그 세 채 아파트 있잖아요. 한 개는 근사님 앞으로 사놨고, 하나는 아들 앞으로 사놨고, 하나는 딸 앞으로 살았는데, 그 죽고 나면 그 아파트 다 누구 거 될까요? 남은 자의 거 누가 남았는데요? 아들하고 딸하고. 근사님 정지 가신 것 같아. 자, 아들 거 되거나 딸 것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부 사이가 좋아요.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 사람은 가끔 남편 거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간혹 있어요. 근데 주로 다 자식 거 된대. 죽어도 남편한테는 그 죽으면 안 된대. 자식 거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남편한테 물어보면요, 남편들은 달라요. 여러분, 내리사랑 알아요? 내리사랑? 여자들하고 남자하고 달라요. 남자들 마음이 훨씬 커요. 사랑은 절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없어요. 남편 사랑이 아내 사랑보다 훨씬 깊고 크다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주고요, 남편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사랑이 흘러와요. 남편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 죽으면 지금 재산 누구 거 됩니까? 이러면요, 좀 똑바른 남자들은 대부분 우리 부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부인 거. 왜냐? 내 죽어도 우리 부인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자들한테 대부분 물어봐요. 남편 죽든 거 말든 거 자식 거요. 이래, 자식 거. 다 자식한테 가야 돼. 예. 남편한테 가면 새 여자한테 흘러갈 것 같은 거야. 절대 안 돼. 죽을 때도 유언해요. 이거 다 자식 주는 거라고. 남편하고 정말 이 아내의 정상적인 가정이라면요,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못 쫓아갑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 지금 근사님이 그랬어요. 자식 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식 거. 자식 거 되면 좀 좋겠어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해가지고, 자식 앞으로 아파트 사놨는데, 그 자식 거 되면 좀 좋겠어요. 네. 우리 자식 거 되면 지금 죽어줄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우리 엄마들은, 우리 한국 엄마들은요, 자식을 위해서만 목숨을 버리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근사님이 죽었는데, 아파트 세 채, 몽땅 자식 거 되면 좀 좋겠어요? 그 빌딩 사놓은 거, 100억짜리, 그거 자식 거 되면 좀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요, 세상이 주는 속부로서의 이런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완전히 등한시하고 나 이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재물을 쌓아놓은 이런 속부를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했는데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는 그게 좀 위험해. 어떻게 한다냐면 욥기입니다.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1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냥 제 말을 듣고요, 이 말씀이 이해되려면 미가서에 가야만 이해되니까 그냥 들으세요. 욥기 2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이 있고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이 있다 할 때 이때 이 악인이 있죠. 속부를 하나님이요 다 악인으로 표현해놨어요. 성경에서 악하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이 있는데 16절 17절에요. 그가 한 게 이게 악인을 말해. 13절에 악인이 16절 시작.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자, 속부가 비록 보석, 금, 다이아몬드, 아무리 많은 보석을 티끌같이 쌓아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누가 입을 것이다? 의인이 입을 것이다. 그의 은은 누가 차지한다? 죄 없는 자가 차지한다. 의인하고 죄 없는 자를 지금 똑같이 말한 거예요. 언유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가 준비한 모든 것 내가 의인에게 옮겨주겠다. 내가 의인에게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돈을 모아도 이 속부, 세상에 주는 재물의 가치관으로 돈을 모은 거는 여러분 이게 보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떠냐면 흩어버리겠다, 옮겨버리겠다, 너의 재물을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겠다. 자녀에게 흘러보냈느냐? 그러면 내가 그걸 칼에 붙여서 없애버리겠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흘러가는 순간부터요, 그 자녀의 재물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 미가서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미가서. 자,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요나서 뒤에 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속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자, 한번 봐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그 성경책을 좀 뚫어지게 좀 보세요. 자, 미가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집에, 악인은 뭐라고요? 속부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속부는 가정한 에바, 레위기 19장 36절 보면요, 어떠냐면 속인다는 거예요. 대를 속이고 사이즈를 속이고 에바를 속이고 속였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게 있느냐? 11절에 시작.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뭐요? 속부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 혀가 거짓되다. 다시 말하면 속부들은 저울추를 속이고 혀가 거짓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 부자 된다. 세상이 주는 돈을 준다 그랬죠. 세상은 그런 돈을 줘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합니다. 거짓말해서 돈을 벌게 해요. 저울추를 속여서 돈을 벌게 하는 것은 속부, 세상이 주는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어요.
부정직함,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3절에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요, 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속부에게는 병을 보낼 수도 있다 지금 경고하고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부정직하고 이런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고 오직 나한테만 관심 있으면 이 사람은 속부거든요. 그럼 속부가 말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밑에 한번 더 읽어봅시다. 병을 줄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 속부의 결과 14절과 15절은 이런 속부들에게는 내가 이런 결과를 주겠다. 시작.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심각한 일이 발생하죠. 네가 속부로서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 결핍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부는 내 안에 결핍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결핍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핍이라는 건 사업은 하기는 해. 근데 맨날 모자라. 돈은 벌어요. 근데 맨날 모자라. 왜? 항상 엉뚱한 데 들어갈 때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빵꾸 나는 날이 계산적으로 이번 달에 1,000만 원 남아야 되거든? 1,000만 원 남던가요? 안 남아. 왜? 급한 일이 또 생겼거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계산상으로 2,000만 원 남아야 되거든? 근데 그 다음 달 되면 절대 안 남아. 왜? 또 뭐가 생겼거든. 좀 돈 좀 벌려면 기계가 고장났대. 기계 바꿔야 돼. 이게 속부의 삶에는 뭔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너 안에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한다. 늘 손에 수건만 있다. 늘 사업한다고 고생만 죄송해요. 죽도록 한다. 이거예요. 네가 그걸 풍족하게 누리지 못할 것이다. 포도를 밟아도 그 술을 네가 맛볼 수 없다. 부족한 삶을 누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 주께서 그 삶을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엄청나게 수고하는데 이런 결과가 있다면요, 여러분 재물관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 이유가 뭔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켰다. 그들의 전통을 따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이에요.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그러면 아합 왕이 섬겼던 신은 뭡니까? 바알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합과 너희들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켰고 따랐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바알 신을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속부는 바알 신을 쫓아가는 거다. 바알 신의 근본 뜻이 뭐냐면요, 그 바알 신은요 만몬 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속부의 삶은요 만몬 신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해서 섬기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직 한 주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왜냐? 이 만몬은 위험하거든요. 바알 신이고 만몬 신이고 오므리의 율례를 따라가는 거고 아합의 예법을 지키는 거라서 너희들의 이 속부의 삶은 곧 우상 숭배하는 삶이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떠냐면 그 모든 재물을 내가 흩어버리겠다. 내가 의인에게 옮겨주겠다. 죄 없는 자에게 내가 옮기겠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뭐냐면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나에게는 무수하게 많다. 내가 그 재물을 내가 너에게 다 쏟아 부어줄 거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속부의 재물인 거예요. 한 번 더 봐볼까요? 속부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입니다. 17장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는 건 중심을 살핀다. 폐부를 시험한다. 이 말은 시험 얘기 또 나왔습니다. 주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폐부, 폐는요 제일 멀리 있잖아요. 내 깊은 숨은 동기를 시험한다. 그러면서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 여러분, 자고새의 운명은 이거예요. 내가 안 나. 이 알을. 근데 나무의 알을 다 데리고 와서 품어가지고요. 다 부화를 시켜요. 그럼 얘가 일어나서 엄마를 딱 보더니 우리 엄마 아니냐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자고새의 운명이에요.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네 부가 떠날 거다. 보존되지 않을 거다. 자, 잠언서 13장 또 봐보십시다. 잠언서 13장입니다. 자, 잠언서 13장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라. 또 말해요. 선인은 성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인 성부의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근데 죄인의 재물은, 속부의 재물은 또 뭐라 말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것이다.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 생각합시다. 지금부터 머리를 좀 써서 의인 되면 되겠죠? 우리가 속부의 재물 가져오려면 뭐 되면 된다? 네, 의인 되면 돼요. 의인.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득 무한하게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재물은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어디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무한하게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예. 근데 이것이 언제 나의 것 되느냐?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나의 것 되느냐? 지금 약속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인의 재물은 그 자자손손에게 내가 끼칠 것이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내가 옮겨 놓겠다. 죄인의 재물을 취해서 의인에게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 조건, 성부 되려면 의인 돼야 되겠죠. 성부 되려면. 성부의 조건이 의인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의인은 성경적인 의인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첫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하나의 음성 듣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첫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의 정의 첫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둘째 의인의 정의는 시편 37편을 봐야 됩니다. 시편 37편 21절. 자, 의인을 얘기합니다. 시작. 악인은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다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다. 다시 말하면 이때 의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예,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 자, 의인의 특징을 은혜 베풀 줄 아는 사람, 은혜. 여러분, 이러면서 은혜 얘기했죠? 예, 주님께서 말했잖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뭐가 어떻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빚 한 감 받아놓고 지한테 빚진 사람은
탕감 안 해주고. 예, 그 설명 쭉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의인은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주는 자.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주지. 뭐가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인에게는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눠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예. 뭐가 있어야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밭이 어때야 되냐면은 굉장히 풍성해야 돼요. 인색한 건 반대가 뭐냐고 베풀고 주는 거예요. 딱 보면은 성부하고 속부를 딱 보면요, 만몬하고 딱 반대예요. 정확하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에게 재물을 준다는데, 또 의인은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산다. 자, 어저께 땅 얘기 누구한테 땅 주겠다 했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땅 주겠다. 여기 지금 의인에게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여기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유하고 의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의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이 재물에 이 모았던 거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방법으로 모았느냐.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마음이 없이 돈이 생길 때마다 먼저 내 거 생각하고, 내 집 생각하고, 내 자식 먼저 생각하고, 나의 미래만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먼저 다 나에게, 우리 집에게만 내가 혹시 생각이 많이 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재산을 많이 모아놨느냐, 지금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속부다. 속부.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옮겨놓겠다. 왜냐? 그 속부가요, 재물을 잃는 것이 천국 가는 거, 못 가는 것보다 훨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시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시킬. 그 여러분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재물이 뺏기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아니,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엄마도 그렇지만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쌓아놨잖아요. 근데 이거 위험한 재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고 흩어버리고 한다니까. 여러분 당대에 그 재물이 흘러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숨겨놨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미가서에. 숨겨놓은데 어디 붙이겠다? 미가서 읽었잖아요. 숨겼느냐? 칼에 붙이겠다. 요번에 지나간 대통령께서 굉장히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예. 주께서 칼에 붙이는 거예요. 예. 칼에 붙여버리면 방법 없습니다. 예. 근데 주님은 그렇게까지 무섭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숨겨도 내가 칼에 붙여서 그 재물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재물이 많이 흘러가면 자식들 망하는 경우 많이 보지요. 예. 재물과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같이 흘러가지 않으면요, 그 자식 망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재물이 흘러갈 때는 성경적 재정 원칙이 같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성부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의 재물은 내가 자자손손에게 대를 이어서 거부로 만들어 가겠다. 자자손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울타리를 둘러치겠다. 내가 그 재물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축복할 것이고 그 재물을 내가 보호하겠다. 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속부의 재물과 성부의 재물을 하나님은 굉장히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돈을 받겠느냐? 내가 반드시 이걸 심판하겠다. 역사 안에서 다 심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로 왕부터 심판된 모든 심판이 이 재물은 오면은 교만하고 같이 와요. 돈이 무지 많은 사람이 겸손하다 그러면 정말 주의 은혜로 겸손해진 거예요. 예, 돈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겸손 안 해져요. 못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요, 교만한 자리를 떨어밀어요. 그래 앉혀놔요. 교만한 자리에. 예.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 회장들요, 내가 여럿 만났어요. 참 교만합니다. 예. 정말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이뤘다고 고백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은 우리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끝나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업의 주인을 바꾸실 거예요. 누구? 성부로. 예. 저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의 주인이 바뀐다니까요. 예.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면 이 재물을 어떻게 보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병을 보내서라도 내가 너를 해계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숨기면 칼에 붙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재물을 흩어버리, 내가 반드시 의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의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속부의 재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속부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속부라 그랬고, 예레미야 27장 말씀으로 뭐라고, 예레미야 몇 장이야? 17장 말씀으로 뭐라 했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또 속부라 그랬고,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여러분 재물 지금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없나? 있잖아요. 그 다음 주님 내 몰라라고 나의 미래를 위해만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요 지켜야 된다니까요. 이거 내 자녀한테 줘야 된다니까요. 이거 지금 제가요 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속부 청산하는 거예요. 오늘 속부 청산하고요. 오늘 이거 청산하고요. 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은 게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요 용서하세요.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데, 오늘 회개하고요 뭐라냐면, 아버지 제가 속부의 삶 모든 것 청산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성부의 삶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부터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결정은요 오늘부터 속부로 내가 그 두 가지를 청산하면 되는 거예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저울추를 쏘겠다면 오늘부터 안 쏘기면 돼. 그게 청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정직하게 벌면 돼. 예.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위해서 내가 너무 부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기를 결정하면 돼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기를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슨 돈을 요구하실 것 같죠? 하나님이 제일 남아도는 게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비장한 각오로 문을 꽉 닫고 있어. 뭐 재산 좀 지켜보려고. 하나님 그 뺏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남아도는 게 무한한 재물이라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무한한 재물, 하나님은 이 재물을 여러분에게 옮겨놔서 여러분을 써지, 여러분 재물 그거 갖다 쓰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그거 안 뺏기려고 집 한 채 있는 거, 하나님 그거 뺏지도 않아. 오히려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은 하나님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으니까 자꾸 어떠냐면 하나님과 벽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줘서 여러분이 주게 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좀 신뢰 좀 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 재물요, 타치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시고 지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예. 오늘 속부 청산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만문 청산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성부는 누구인가인 거예요. 성부. 여러분 생각할 때 성부는, 저 미진 간사님이 성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돈의 형태를 보면 안 돼요. 성부의 삶은요 뭐냐면, 첫째 그 두 가지 속부의 삶을 청산하고 만문을 청산하면서 그 사람은요 돈 버는 방법이 정직하고 돈 쓰는 방법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요 성부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300을 벌어도 성부의 삶을 살 수 있고요, 내가 600을 벌어도 성부의 삶을 살 수 있고요, 내가 아무것도 벌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성부의 삶은 돈 버는 거와 지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성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재물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성부로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땡전 한 푼 없을 때 성부로 살기로 결정을 해버렸다니까요. 예, 땡전 한 푼 없을 때, 완전히 부도났을 때, 밑바닥에 마이너스 50억 진 그 인생 안에서 내가 결정한 게 뭐냐면,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속부였더라고요. 내가 진짜 요렇게 죄송해요. 네, 뭐 장사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내가 진심으로 들었거든요. 야!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라. 이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이게 버는 방법은 개처럼 벌어도 되는 줄 알았어. 써는 걸 정성처럼 잘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비진리입니다.
개처럼 벌어라 말은 부정직하게 벌든 어째 벌든 벌어가지고 정직하게 써라 이 말인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는 개처럼 버는 게 없어.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써라. 그래가지고요, 죄송해요. 막 세금이 어째만 조금이라도 덜 낼까? 어째면 세금을 떼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예, 뭐 물건도 적당하게 10만 원 받으면 되는데 또 순진하다 싶으면 11만 원 받고 싶은 마음이 그냥 확 생기는 거지.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랬던 속부인 거예요. 속부. 전형적인 속부. 제 살아온 삶이요. 전형적으로. 아이고 그래가 제가 이제 성부로 돌이키를 결정했어요. 속부 끊어버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재산이요 일단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당대에서 날아가 버렸어. 다른 사람은 후대에서 날아가던데 내 당대에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속부 되면 안 되겠다, 성부 되겠다 하고 결정했는데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은 2010년인 것 같아요. 아닌가? 9년인가? 아무튼 그 정도 같아요. 내가 성부로 지금 내가 성공했고 잘 살고 있는데도요, 그때 이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90% 이상 정확한 기억이에요. 세금만 1년에 8억 내야 돼요. 부럽죠? 내 것만요. 신랑 거 빼고.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가 이런 말을 해요. 사장님, 아프리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요 세금 10분의 1로 줄여드릴게요. 1억만 내시고 7억은 아프리카에 소아마비 백신을 사가지고 7억 원어치 보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문이요. 나 만문! 이래가 오면은 다 거절할 수 있어. 요렇게 오는 거야. 이거 너무 좋은 프로젝트처럼 오잖아. 아주 교묘하게 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쏘가버려. 왜냐? 또 세무사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가 세금 내봤자 다 떼먹는다. 그럼 왜 내냐? 이걸 7억 원치 몽땅 그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소아마비 백신을 공급하면은 수만 명을 살린다. 이야, 예, 이 만mon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도 있죠. 근데 내가 만mon의 정체를 알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속으로. 만mon은 내 뒤로 물러가라. 겉으로는, 세무사님, 8억 다 세금 신고해주세요. 100% 세금 신고. 아니, 사장님, 바보예요? 바보예요? 아니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세금 정직하게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세금 정직하게 냅니다. 내 세무사가 정직하게 내고 내보고 이래요. 바보예요? 후회하실 거예요? 정직하게 냈죠. 그리고 나중에 몇 년 더 흘렀죠. 이 세무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거래처에 많은 사람이 다 예수쟁이래. 다 와가 이렇게 말한대. 세금 좀 줄여주세요. 왜 이리 안 줄여주는 거예요? 가라로 좀 세금 계산 좀 끊어올게요. 다 이런데. 그런데 세금 줄여준다는데도 다 내주세요 하는 사람 나빠요 없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알았대. 정말 예수쟁이는 정직하다는 걸 알았대. 그 사람들은 예수쟁이가 아니대. 교회 그냥 다니나 보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같대. 그러면서요, 교회 나가겠대요. 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은요, 세상과 역주행하는 사람을 보면은 왜 저러지? 내가 역주행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200km씩 쫙 달리고 있는데 나는 유턴해가 200km로 역주행하는 거, 이거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꺼이 역주행하기로 결정하고. 왜냐? 주님께서 역주행해라 하니까. 이건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사실이 있어요. 어떤 아는 사실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거. 그리고 신뢰할 만하다고 하나님께서 느끼신다는 거. 내가 얘한테는 뭔가 돈을 맡겨도 신뢰할 만하다, 안심하다, 이런 생각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속보 오늘 청산하십시다. 잠깐 기도 좀 하십시다. 정말로 여러분의 그 재물 어떻게 벌었는지는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이것 좀 여러분 용서를 좀 구하세요. 예. 좀 미안하다고, 정말로 주님 죄송하다고, 제가 몰랐다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무관심했고 등한시했고 내 자신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쓰기 위해서 했다고, 아버지 지금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잘못했다고, 아버지 제가 오늘 속보 끊겠다고, 아버지 돌아서겠다고, 아버지 그래서 의인 되고 싶다고, 정말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 속보로 내가 살았고 재산을 모았지만은 오늘부터 의인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성부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이 재산 좀 보호해 주시라고, 아버지 이 재산 보호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더 놀라운 부를 정말 나한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가 정말로 아름답게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좀 보호해 달라고,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 거룩한 성부 되겠다고 좀 결정하세요. 오늘 결정하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작은 소리로, 속부인데 큰 소리로 기도 안 하고 싶잖아. 중심 안에서 회개, 작은 소리로 주님 앞에 결단, 그렇지만 여러분 귀에는 들릴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